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표를 정하기를 오직 예수 더욱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이것이 소망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이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식어버려서 안 되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서 이 고백이요 계속 제 입에도 계속 있어요. 오직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1917년 가운데 춘원 이강수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는가? 금일 조선 예수 교회의 결점이라는 제목이었고, 이 교회가 잘못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국 교회가 너무 계급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계급적이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 되면 이것이 계급인 줄 알고 그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을 얻으면, 직분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거는 마치요 평민이 양반된 것처럼 양반 행세하려고 하더라. 이 교회가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되어지면, 직분을 가지면 이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되면 내가 계급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제 전도사 시절에 아빠는 도대체 언제 목사 돼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도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급화되는 순간 교회가 문제 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교회 지상주의다. 교회만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고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린 천국 가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사람. 교회 가는 나는 천국 가는 좋은 사람, 내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남편은 뭐라고 하죠? 마귀, 뒤에 막 두 글자 더 붙여가지고 마귀 뭐뭐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 오겠습니까? 나는 뭐 마귀인데 뭐 안 오죠. 이런 교회 지상주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갈 사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교역자의 함량 미달입니다. 교역자가 무식하더라라는 것이죠. 교역자의 함량이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게 그때도 그랬고 요즘 또 사실 문제이죠. 교역자가, 진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더라. 공부 잠깐 하고는 목사 되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교회가 너무 미신적이더라. 그래서 뭐 성황당에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게 뭐가 다르냐?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언제요? 1917년도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지적이 언제에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급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종교 무시하고, 그리고 교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함량 미달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마저도 전부 다 물질 숭배입니다. 예수 잘 믿어, 돈 잘 벌자, 예수 잘 믿어, 좋은 직장 가자, 전부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왜 1917년도 했던 이야기가 2013년도 오늘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왜 그때 그랬다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또 그런가? 답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변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는가? 예수 안 믿다가 믿는 거 말고 예수 믿었다면 그 전과 지금이 뭐가 변했는가? 변했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애매하죠. 성경 보니까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날 보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 같고, 예수 닮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안 바뀌는 거 보면서, 내가 바뀌기 싫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하는 말이 뭐죠?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자기가 안 바뀌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말하지 않고 사람 안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 닮는 것 불가능하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닮아야 될 표준은 어디냐? 신의 성품, 하나님 닮은 것이며, 너희들이 닮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예수 닮는 것이 너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과한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닮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안 바뀐다. 그 사람 안 바뀐다. 그 사람 백날 가도 안 바뀐다. 예수님 오셔도 그 사람 안 바뀐다. 있다고 소리를 하죠, 우리는. 왜 하죠? 자기도 안 바뀌니까. 자기도 안 바뀔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변화된 교회, 변화된 성도, 성품이 바뀌어야 시대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 것이죠. 나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잡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다 화살을 남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은 이론적입니다만은 오늘 예수 닮아가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아는 만큼 닮아갈 수 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나요? 3절 앞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로 말미암아서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닮아가고 누리게 되어지는, 알미 닮음이 되고 닮음이 누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석에 보면요,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몇 절에 나옵니까? 앞부분 보면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3절에도 조금 읽었죠? 마지막에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요, 몇 절에 나옵니까? 8절 가보십시오. 8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어디 나옵니까? 12절 뭐라고 하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마지막 14절에 가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 닮아갑니다. 뭘 아냐? 방금 읽었던 알고 안다는 게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를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 알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는 천하 없어도 못 닮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좋아하면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같이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보면 닮는다고 하죠. 왜 닮습니까? 원래부터 닮았습니까? 아니죠. 왜 닮아가느냐? 먹는 게 비슷하니까요. 같이 오징어 먹다가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같이 커집니다. 같이 먹다가 보면 살도 찝니다. 같이 자고 같이 깨니까요, 비슷해져 갑니다. 몸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비슷해져 갑니다. 또 왠지 아세요? 신랑 신부가 닮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신부는 깼다 하면 보는 게 누구 봐요?
신랑 보고요. 신랑은 깼다 하면 누구 봐요? 신부 보는 겁니다. 신랑 얼굴이 늘 막 흔히 말하는 대로 막 풀빵처럼 막 푹 이렇게 있으면 그 보는 사람도요, 자기 얼굴 못 보지만 상대방의 얼굴 보며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을 팍 썼다고 생각해요. 인상을. 여러분은 웃지만요, 보통은 어때요? 제가 쓰면 상대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도 똑같이 얼굴에 인상을 씁니다. 하지만 상대가 웃으면요, 나도 웃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보는 상대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보는 사람은요, 예수 닮아갑니다. 늘 저 죄인들의 인상 쓰는 모습을 늘 보는 사람은요, 그거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울어야 되니까. 인상 쓰는 사람 옆에 가면 인상 쓰게 되고요, 웃는 사람 옆에 가면 웃게 되고요. 왜? 내가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나를 보니까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거 따라가다가 보면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자. 3절에서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 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알라. 그 예수님이 뭘 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뭘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계신 군불로에 한번 갔어요. 군불로에 가면 동물원이 있습니다. 요즘 뭐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는데 제 주머니에 그때 귤을 가지고 딱 갔어요. 이 원숭이들이 어디로 올까요? 제가 귤 들고 있는 모습 보고 막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쪽에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안 되면요 막 이 원숭이가, 이 못된 원숭이가 침을 뱉어요. 왜 원숭이가 그래요? 진짜 막 잘못하면 침 뱉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 있는 쪽에 귤을 딱 들고 있으니까 애들이 착한 모습으로 다 모여가지고 불쌍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탁 받으면요 입에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혼자 먹는데, 그 원숭이가 제가 줄 사람이 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본능이자 똑똑한 겁니다. 그거 저쪽에 아무리 있어봤자 먹을 거 없다는 거 아니까 저한테 딱 오는 겁니다. 제가 탁 던져주면요 탁 받으면 희한하게 잘 받아요. 여러분, 그 원숭이도 줄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 앞에 갑니다. 누가 주느냐? 그 놀라운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니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닮아갑니다.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분과 의논합니다. 그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주세요 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막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주시는 예수, 주실 수 있는 예수, 이미 주신 예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저분한테 잘 보이면 뭔가 받겠구나. 이것도 과히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저분에게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 주실 자에게 나가면, 주신 분에게 나가면 우리가요 점점 그분 스타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그분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것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요, 오늘 마지막 14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장막을 벗을 날, 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뭐라고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 인생이 곧 끝난다 생각하니까 이거는 큰일 났거든요. 주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담고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되겠다.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인생 이 육신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라. 너 언제 갈지를 알고 누가 너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느냐?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못 닮고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입니다. 아는 만큼 닮아가게 돼요.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닮아가고 주님을 요만큼 알면 요만큼밖에 못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임박한 장막 벗을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닮아갈 수 있다. 우리 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4절이 이로써라고 하죠. 이로써가 뭡니까?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알므로,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능력도 주시는 그 예수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못된 정욕, 세상의 악한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게 무엇입니까? 정욕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 전부 정욕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딱 보니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따먹었습니다. 딱 봤는데 보니까 맛없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이거 보니까 완전히 먹었다가는 막 배탈 날 것 같으면 안 먹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죠. 그 결국은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게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정욕입니다. 정욕. 이 세상 것들이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정욕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은 이 세 가지로 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종합됩니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정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닮아가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라고 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은 그것입니다. 하라는 것을 못하는 건요 곧 하면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있는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해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 피하고는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걸 잘못 듣고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래. 자기 부인하고 혼자 오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같이 따라오라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정욕,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죠. 설교를 하면서 남편이 매운 거 못 먹으면 자기 땡쳐 놓지 마라. 왜냐? 남편에게 나는 빚진 게 있다, 이 생각을 가지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집이 그랬던 모양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가 그거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평생 땡초를 안 먹기로 난 작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싫어하신다면. 그게 죄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게 죄라면 나는 그거 안 할 수 있다. 이게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같이 살기는 사는데 나는 땡초 먹고 당신은 이거 먹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 할 건 내하고 남편 할 건 남편 하면 둘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 해야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요, 정욕을 하나씩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씩 더하면 닮아갈 수 있다. 5절부터 7절 보니까요,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요?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어떻게 해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더해가면 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거 먹어도 된다 한데, 이것이 덕이 안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대로 한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덕을 더한다. 공동체의 유익이 뭘까를 생각하고 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덕을 따라. 여러분, 그렇다면 덕이면 다 됩니까?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기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덕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이 덕이 정말 올바른 덕이냐,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사람을 도리어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저래야 돼, 이 사람은 죽어야 돼, 화살을 막 쏘고 칼을 막 씁니다. 이 지식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내함으로 만들어지죠.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건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져야 여러분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경건하다면 혼자의 경건으로 끝나서 됩니까? 안 되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형제의 우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는 뭘로요? 사랑으로 더해라.
이게 거꾸로 해도 이게요, 이야기가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 우애하고, 형제 우애하는 자에게 경건이 나타나고, 경건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덕을 쌓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더해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덕을 더해라. 덕이 있느냐? 지식을 더해라. 하나씩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 이 정도면, 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면요, 옆집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덕, 덕이 있다면 거기에 지식, 지식이 있다면 절제 만들어가라는 거죠. 이 8가지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라.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고 더해가라. 더해가라. 내 성질, 내 성격, 내 성품 문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가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 나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계속 공사 중입니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저쪽이 또 공사 중이에요. 욱 하는 성격이 나오고요, 막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고요. 이런 내 인격과 성품 자체가 믿음은 있다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덕이 없어요. 덕은 있다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원칙이 없어요. 지식이 없이 그냥 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형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난 정말 경건한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내 성품이 어떠한가? 주님 닮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빗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표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예수 더욱 사랑해요. 힘든 게 뭔가 하면요, 더욱 사랑입니다. 더욱 사랑. 오직 예수, 우리 뭐 이거 딱 붙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욱 사랑하면요, 이거는 사실 힘든 것입니다. 나 더욱 사랑했는데, 그럼 오늘, 내일 어제보다가 더욱 사랑.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사랑. 시간이 갈수록 삶이 점점 더 경험이 쌓여질수록 더욱 사랑. 기준이요,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주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다. 하나씩 닮아가자. 하나씩만 더하자.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씩 더하자. 덕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만 더하자. 요거 내가 요 상태면 하나만 더하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하자. 1분만 더하자. 예배, 나는 여기까지가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는 딱 드린다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예배 드려보자. 주일 오후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자. 금요기도에 나는 평생 안 왔지만 금요기도회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화요 불꽃기도인데 무슨 뭐 불을 켜놓고 하는지 막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씩 더 하잖아요. 하나씩. 내 삶에 하나씩, 내 믿음에 조금의 덕의 지식을 조금씩 더하자. 더하기 시작하면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조금씩만 하면요, 바뀝니다. 조금 더 하면 더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헬스장에 가니까요, 이 헬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가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요, 한 번만 더 하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가 이거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세트를 하는데 10번 더 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이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더 해야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수준만큼만 하면 또 그대로예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예배 드리자. 한 번만 더 가까이 나가자. 하나만 더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로 하는 말이 뭐죠? 그만하자. 하지 말자. 좀 빨리 끝내자. 참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조금만 더 하자. 설교도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않아야 닮아간다.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게으르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게으르지 않으면 닮아간다. 게으르지 않으면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는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10절에는요 이렇게 하면요 실족하지 않는데요.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게으르지 않고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요, 9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줬다는 사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부르심을 굳게 하면요 실족하지 않고 게으름 없이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면 그 사람 게으르지 않고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4절을 보면요, 임박한 줄 알면 게으르지 않고 닮아갑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죠.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주님 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게으를 수가 없죠. 정신 바짝 차리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 해야지, 내가 끝낼 것 끝내야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는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아가기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다 거기 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덕이 있는 믿음인가 점검하고, 덕이 있지만 이것 가운데 지식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에 가면요, 이 경상도 사투리 아직도 그대로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서울에 가면 요즘 유명한 학원이 있답니다. 요즘 잘 되는 학원. 무슨 학원인지 아십니까? 표준말 학원이 있대요. 서울말 배우는 학원. 따라해봅니다.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울말은 낮추는 것도 있어. 이거 가르쳐 준답니다. 그런데 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 사투리 고칠 수 있을까요? 배운다고 금방 고쳐질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가 하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게으르지 않고, 내 이거 안 고치면 죽는다 생각, 죽는다. 내 이거 말 안 고치면 죽는다. 임박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날이 오는데, 천국 가서 천국 말을 써야 되는데, 천국 말을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늘 하는 말은 아주 폭력적인 말, 폭언적인 말을 하고, 말이 바뀌지 않았다면 너 거기 금방 조금 있으면 너 임박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는데, 너 천국 말을 써야 되는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안 배운 사람은요 못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말, 복된 말을 못 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디 갈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임박한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뭘 준비해요? 예수 닮아가자. 며칠 안 남았다. 예수 닮아가자.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자. 게으르지 말고. 부르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말고 닮아가자.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게으르지 말고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웠다가도 안 쓰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잘 쓰다가요, 고향에 전화하면 그래 엄마 이러면서 또 사투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말 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닮아가라는 것이죠.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알기 시작하면 자꾸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요, 어느 순간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피하기 시작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씩만 더 하면, 한 개만 더 하면,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닮아갑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닮아간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2013년에 예수 닮아가는, 예수 다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녹아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도 바뀌었고 또 거짓말장이도 사기꾼도 다 바뀌었는데, 오늘 혹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내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이때에 잘못된 것 다 피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예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